말씀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훈련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2주 전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더 깊게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끝으로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큐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큐티 때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로마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론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과 관련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와 그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뛰어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다른 민족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타민족에 비해서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민족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친히 받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감으로 인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민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민족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허락하는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특권을 부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그들은 특권 의식으로 전락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물꼬를 처음은 열어가셨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물꼬를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던 교회이던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이 주옥 같은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이 자리가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2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잠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원리와 그 은혜를 명확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전히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십니다. 여하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로마 교회인데,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도 심심치 않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에 관련된 해석의 차이, 절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규례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들로 인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볼 때도 먹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음식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절기와 관련돼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기들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이 날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이 다 똑같은 날이고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날인데 왜 특별한 날만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해석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공동체에 다른 두 그룹이 함께 그 주제를 바라보는 해석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 어찌 그 안에 갈등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실 몫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질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도전을 주면서 던진 메시지가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현재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수면 위로 들어오르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도전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도전을 준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방과 모욕 그리고 조롱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갈등의 문제를 당신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그 은혜들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그 시간들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진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 여러분, 사실 갈등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갈등을 유발시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중심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때가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일으킨 문제들이 엄청난 큰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 갈등을 해결하곤 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내가 뭐 이해하지,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한 걸음 더 물러나 이해해 주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인내심이 좀 많고 참을성이 그래도 많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말지, 이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내가 밥 한 끼 사고 그냥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는 등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힘듦 속에서 나는 참을성이 있어, 나는 인내성이 있어, 그래도 나는 이해심이 많아 라고 하는 내 인격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말씀 속에 소망을 회복해야 이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먹고 서로 허그 한번 하고 아이고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갈등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동원하게 하고 기도를 동원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여러분 그렇게 매우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싸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그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칼을 휘둘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는 크게 그렇게 상처나 아픔을 남길 만한 일이 뭐 아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이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겠지. 그냥 서로 안아주고 우리 앞으로 잘합시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겠지. 나가서 저녁 한 끼 먹고 뭐 아내가 좋아하는 뭐 반지나 목걸이 하나 사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인격과 참을성, 인내심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갈등의 문제, 그거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이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가요? 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까요? 혹시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전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가뭄에 콩나듯 한두 분 정도는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분들은 드물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되게 신선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 시험 들었어요라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신앙의 천연 기념물과도 같은 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요즘 A라고 하는 성도님이 잘 눈에 안 보이던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3주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지차하려고 차를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이 교회 이 주차 자리는 내 주차 자리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요즘 B라고 하는 성도님이 잘 안 보이시던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몇 주 전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성도님이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자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다 당뇨를 유발하는 음식인데 좀 조절 좀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에 확 꽂히면서 자존심이 무너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C라고 하는 성도님이 교회에 잘 안 보이시던데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진짜 용기를 내서 소모임에 갔는데 자기들한테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한 사람의 2시간 3시간 혼자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를 정도로 챙겨주지 않아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어떻게 D, E도 계속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로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들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갈등의 문제를 쉽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몇 주일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날 그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배가 많이 고프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뭐 메뉴가 좋은 메뉴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한 그릇 드시고 너무나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주방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그릇 드셨으면 됐습니다. 아직 못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하늘이 무너지듯 자존심이 팍 상해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 가볍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갈등의 문제를 영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참지. 그래도 내가 인생 경험이 저 사람보다 많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지. 여러분 그러면 잘 참아집니까? 잘 넘어가집니까? 아닙니다.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어머 집사님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옷도 깔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가을 여인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아이고 저 돈 쓰면 나도 저렇게 이쁘지. 그 한마디가 그분의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시는군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라고 하면 참아집니까? 참아지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요 자꾸 듣잖아요. 내 자신에게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교회가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지 왜 교회가 꼴도 보기 싫은 겁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런 나에게 여러분 인내와 참음과 거룩과 소망의 인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의 착한 성품, 나의 인내심과 참을성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우리 주님에게 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기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다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아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모욕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일 때, 그로 인해서 나에게 받는 여러 가지 모욕과 조롱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나의 착한 인성과 인내심과 이해심과 참을성으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윈내를 찾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을 바꾸어서 그 현장으로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반복적인 행동과 결과만 나오고 결국은 고통의 연속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고 한탄과 절망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외침 자체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5절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분을 본받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해답을 하나씩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와 규례 때문에 심한 갈등을 안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착한 인성으로 어떻게든 갈등을 해결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갈등 상황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복잡한 갈등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 오셨는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2부 예배 드리니까 나는 1부 예배 드리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겠지, 얼굴 볼 일 없겠지 라고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해답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다면 이 갈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갈등이었겠습니까? 다 사소한 관계적 갈등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도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인내와 소망 그리고 거룩을 발견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사소한 관계 문제인데 뭘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처럼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찾아내야 합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뭘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을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다 나누어 주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도 또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남편 구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이 에너지를 교회 봉사에 올인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펼쳐진 봉사란 봉사는 다 참여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헌신하는 분이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전도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장소는 소위 세상의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수상소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던 자리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라고 입이 딱 벌어졌던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처량하고 가장 비참한 말구유에 누우셨던 바로 그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래야 드러날 수 없었던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졌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은 그 지저분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자리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받아들이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결단하셨을 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하늘의 12군대, 12령을 끌어내려서 악한 영들과 전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 철저하게 죄로 타락한 이 세상 다 갈아엎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비천함의 자리, 그 십자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품어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품으신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때 받아들여주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자리는 신이신 예수님이 나의 약점을 품어주신 자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이 잘 안 풀리고 삶이 불안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너의 약점, 너의 부족함, 너의 무기력감, 너의 모자람, 심지어 네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그 과거의 상처의 아픔들 내가 다 품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롱도 받으시고 공격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신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면서 모진 모욕과 온갖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때 하늘의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나를 품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던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격과 인성, 내 참을성, 나의 인내심이 근간이 되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이 은혜가 더욱더 깊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그 여러분의 생업 속에 아름답게 펼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해야 할 자리는 바로 인간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소망과 인내와 사랑을 품고 나의 약점이 아닌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교회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됨의 메시지라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또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아름답게 말씀과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갈등입니다.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갈등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격, 성향, 나의 참을성, 인내성,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절대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서로 본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삶입니까? 나의 약함을 품어주셨던 바로 그 자리,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그리고 매맞음과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자리,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해심으로 다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과 인내와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이웃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 오늘도 아름답게 가정이, 교회가, 브릿지가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끌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잘 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중한 귀한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